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는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에 대해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매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니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에 대해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고하매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였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탐강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빚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빚진 자의 비유를 들 때, 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돈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빚은 여러분들 전부 죄예요. 죄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주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구절 바로 밑에 이 말이 나와요. 제자가 형제를 용서하면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냐고 물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씩 70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 셈을 할 수 없죠. 물론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요. 전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내게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절로 보고 있잖아요. 원래 성경은 장절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 편하게 장절로 나눈 거예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장이 끝나면 그 다음 장에 그리고라고 시작해요. 안 끊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면서 제작하면서 보기 편하고 찾기 편하게 장과 절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윗구절과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먹는 건 죄로 인한 거.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땅에서 묶여버려요. 그럼 하늘 것도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자, 이제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세요.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을 싹 찾아서 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들이에요. 그게 천국은 마치. 어느 성경 저기 구절에 이런 게 있죠. 천국은 마치 회개보고하는 사람과 같다. 옛것과 새것을 전부 꺼내와서 회개보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천국은 마치 해놓고 양과 염소를 비유해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못 들어간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비유해요. 좋은 물고기는 좋은 곳에, 나쁜 물고기는 버려진대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좋은 곡식과 나쁜 곡식을 비유를 해요. 좋은 곡식은 알곡과 함께 모으는데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진다고. 이렇게 천국에 관련된 구절, 천국은 마치 라는 그 구절들을 싹 다 뽑아서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연관된 게 뭐냐면 죄와 연결돼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는데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서 그 주인이 다 갚으라고 했을 때 갚을 게 없을 때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했는데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에겐 갚을 게 없었죠. 주인이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서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빚진 것은 얼마였냐면 10,0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친구 동료가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이걸 금으로 환산하면 20에서 40kg 정도 되거든요. 이게 1달란트가 20에서 40인데 한돈에 3.75g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환산을 하면 10,000달란트는 27.4조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빚을 그 주인이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지 알겠죠. 근데 결국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기 빚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그걸 당장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서는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일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뭐라 그러는 네가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야. 이 위의 비유가 어떤 뜻이냐면 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도 네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희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 어디예요? 지옥 가요, 결국은.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요, 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고요,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워요. 그래서 사탄이 끌고 다녀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탄에게서 놓여진다는 뜻입니다. 죄에 묶여 살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노름하는 사람들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하는 사람들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에게. 사탄의 노예가 돼서 묶여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다녀요. 나는 끊고 싶어. 근데 안 돼. 이 죄를 끊어내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서약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안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끊어지진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하나하나 끊어가세요.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문 해요. 그죠? 주기도문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타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게 그 다음이다 라고 한다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내 죄 용서하지 않으세요. 욥이 친구들이 막 모함을 했을 때 욥의 안에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시면서 너희들이 내 종 욥과 같지 않게 나를 잘못 말했어. 너희가 정말 그 친구들 당장 심판하셔도 속이 안 풀릴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욥을 위해서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갖다 주면 내 종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그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물을 올렸을 때 그의 묶인 것이 풀어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묶인 것이 풀어졌다고. 포로되었던 것이 돌이켜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묶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그 사람을 믿어서 의지해서 속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밖으로 얘기를 해서 제 욕을 거꾸로 저를 짓밟으면서 저를 욕하는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그 말들이 한 사람한테 들린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려왔어요. 여기저기 다 하고 다닌 거죠. 둘만 알고 있는 얘기가 다른 사람 입술에서 나왔을 때 미웠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한테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그 여자는 변할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강제로 축복했어요. 마음에서는 안 됐어요. 도무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마음이 싹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축복해라 하는 건 그 사람을 원수를 정말 악한 사람은 진짜 축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묶인 걸 풀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내가 감옥에 갇힐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까지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오다가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해하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선이 아니라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서로 형제를 용서하고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사람에 가서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빚이 끝나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걸 먼저 하십시오. 축복하고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간혹 자주 하기는 하는데 그분을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했으면 됐지.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3, 4년은 연락을 안 했어요. 전화가 울리는데 안 받았어요.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어떤 작은 교회에서 기도회 하는 그곳에 가게 하셨어요. 가라고 그래서 갔죠. 근데 이제 그 교회 사모님이 예언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어 이러셔요. 근데 그 대언을 듣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딱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이제 끌어올랐어요.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뭐라고 주님께 대변하니까 이분은 저한테 대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여자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라는 의도로 한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제가 그럼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주님은 거기다 대고 이제 그거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너무 화가 차고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할게요. 네, 저는 행동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아니어도요.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할게요 이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전화했어요. 나 내일 가겠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저녁을 먹고 오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딸아 요한일서 4장으로 가라. 네? 4장을 첫 장부터 계속 읽었어요.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 뭐가 있냐면 내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먼저 내오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먼저 내어주시고 제물이 되게 하신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킹제임스 음적역에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거기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 자존심 뭐라고 이걸 갖고 있나? 내 이 꼴랑이 자존심 뭐라고 내가 이걸 쥐고 있나?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막 울었거든요.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5장으로 가. 마태복음 5장을 딱 펼치자마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글씨가 크게 확대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언제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니? 사랑하라 그랬지. 하고 울었어요. 한참 울고 무릎 꿇고 회개기도를 하고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자존심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나러 이제 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릎 꿇고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시켜서 제가 자존심 꺾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저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랬더니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뭐라고 대화를 시작하냐면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나는 계속 아프고 몸이 아프고 다치고 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니까 내가 사역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안 돼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 얼마 전에 그랜저 새 차를 사서 출고를 받아서 그 차를 운전을 하고 오는데 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시키고 어깨를 다쳐서 어깨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원인이 뭔가. 근데 그 원인을 찾았더니 너더라. 너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언니 용서는 했다고 생각했다. 용서는 했는데 사랑은 죽어도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셨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 마음에 앙금이 없었다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는 마음에 이게 해결됐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분한테 제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분한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분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분열의 영이 틈탔어. 이 죄 누구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했을 때 누구 거예요? 네, 사탄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틈탔대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탄에게 죄를 뒤집을 씌우지 마십시오. 사탄이 일을 하는 건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내 걸로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사탄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인되어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죄를 내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내 주인인 거예요. 사탄은 그걸 즐겨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그 죄를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와가 그 죄를 뱀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형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핑계대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라는 말 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않는다면 묶인 거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환경도, 세상도, 남편도, 문제도, 아내도, 자녀도 나를 미워하게 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에게 해코지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나예요.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나예요. 내게 있습니다. 그 문제와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나한테서 찾지 못한다면 묶인 거 결단코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탄에게 죄를 전가하는 행동은요, 사탄하고 키스하는 거예요.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풀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셔 주신 것,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끝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요. 예, 죄를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양과 염소 비유요. 양은 순종을 잘하죠. 염소는 결단코 순종. 염소는요. 여러분들 염소 한번 끌고 가 보실래요? 그 염소요. 목에 밧줄 물고 끌고 가도 안 끌려와요. 절대 안 끌려와요. 근데 양은요. 막대기 있죠. 쬐끄만한 그 막대기 갖고 길 잘못 갈 때 톡 치면 제자리로 톡 돌아와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주님이 한번 탁 말씀하면 바로 탁 꺾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 되세요. 죽어도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자랑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네 목숨 내게 줄 수 있니? 이랬대요.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할게요. 이 목숨만큼 못 드려요. 이랬대요. 뭐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었는데 내가 거절했다 이러셔요. 와, 이거 양이에요, 염소예요? 네, 염소예요. 우리 목숨 누구 거예요? 그 인정하세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데 뭘 드려요? 처음부터 그분 거였어요. 내 생명 오늘 밤에 걷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내 생명 연장할 수 없어요. 그죠? 생명 연장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해 가실 수도 있고 더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소유권이신 그분이 내 생명 달라는데 뭘 아니오해요? 주인 안 바뀐 거예요, 이거 아직.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 버리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을 사랑해요? 왜? 뭐 때문에? 먹고 살고 육신적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놓으면요, 다 부질없다는 걸 놓게 돼요. 죽기 직전까지 만나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부질없음을 알아요. 다 부질없다. 모든 것이 감사라구나. 두 다리로 육상선수로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쳐서 하체를 못 쓰게 돼버렸어요. 다시는 달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뛰고 달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제가 우리 여동생 산후조리 해줄 때 잠 못 잤어요. 우리 지금 예찬이가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저 아이가 저렇게 큰 게 전 너무 신기해요. 네, 저 아이 아기 때 신생할 때 1시간 반 만에 한 번씩 깼어요. 그러니까 엄마 모유를 짜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아이가 깨면 뜨거운 물에다 이제 중탕으로 해갖고 담궈서 그걸 이제 아이에게 먹여서 밤새 이제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깨면 저희를 하고 6시가 되면 우리 여동생한테 데려다 놨어요. 밤새 뭐 잠을 잘 시간이 없죠. 그리고 낮에는 이제 청소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저 아이 옷을 다 손으로 빨아서 삶았으니까 일이 정말 많았죠. 군소리 안 하고 반찬에 제 남편까지 다 챙겼죠. 이제 들어오면 밥 차려주고 전부 다 해줬어요. 그리고 한 달을 해주고 이제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 여동생이 우리 교회 현전자매 산후조리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니까 계속 깨니까 이거 겪으면서 언니 힘들었겠다 이제 생각한대요. 언니 힘들었겠다. 아,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살지 않으면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오는 길에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살지 않으면 내게 아니라고 하는구나. 엄마가 자녀를 낳아봐야 친정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아비가 자식을 키워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 이제 자식을 키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만큼 아끼고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가서 사랑 고백하세요. 그 10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제 입이 딱 막혔어요. 막혀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바보 같아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입 내가 막았어. 왜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사랑을 구걸하십니다. 우리 앞에 와서 죄 많은 우리 앞에 와서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아니? 너는 내게 보석이란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존심 세우시는 줄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세요.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엄청난 사랑 고백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다. 내게만 돌아와라. 나랑 사랑하자.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네가 좀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경외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손녀들, 손주들을 사랑해주면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외는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두려운 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있으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품으시는 분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경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큰 대단한 창조주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무서워하기도 해요.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이모가 한마디 하면 째까닥 들어요. 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손히 엎드리십시오. 무리하게 굴지 마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낀다고 죄 지어놓고도 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 즐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죄를 담고 있는 꼴을 못 보세요. 근데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 아세요? 제가 그 언니분을 용서했다고 해놓고 3, 4년을 연락을 안 했죠. 물론 지금도 연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그때는 제 자존심을 하나님 꺾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먼저 해라. 왜요? 제가 묶여 있으니까. 주님은 4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제가 깨달을 때까지. 근데 제가 먼저 안 다가서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무 때나 회초리를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먼저 하세요. 그럴 때 순종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세요. 아들아, 내 딸아, 네 목숨 나한테 줄 수 있니? 여러분들 영광이에요. 내가 그 정도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 주님,
처음부터 제 것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당장 여러분 앞에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죄를 즐기지 마십시오.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와 친구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지는 일, 죄를 즐기는 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 그 자리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고백해놓고 그 자리 다시 가면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삶은 고쳐가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 도려내는 것입니다. 죄를 품지 마세요. 도려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치게 사랑하면 여러분들 죄는 끝나요. 사실은. 여러분들 목숨, 마음과 생명과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죄는 싫어지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짓는 죄들은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가 게임하는 거기 있는 마음 가지고 오세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야구 좋아하시고 축구 좋아하시죠?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미치게 사랑하시면요, 말씀이 재밌고 즐거워져요. 처음 읽을 때 힘들죠.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도 시간 투자하세요. 거기다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그 시간 빼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요, 세상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다 부질없는 걸 깨닫게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 쓰세요. 그럼 돈도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게 돼 있어요. 막 내가 즐기는 거 막 사다 모으고 이렇게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그래서 첫째 계명이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인 거예요. 이 첫째 계명이 완성되잖아요. 네, 영에 끌려 사는 사람 됩니다. 육신적인 죄들이 이미 다 끊어지게 돼버려요. 이제 마음의 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그 일들을 하게 여러분들 허락하신 거예요. 내 목숨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죽도록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묶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명령에 굴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의인인 양 심판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지 않기를,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리로 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